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인도하심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안 됩니다. 단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려지기를 바란다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 책을 읽다가 예수원을 설립한 고 대천덕 신부님의 이야기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대천덕 신부님은 가르치는 일에 탁월한 전문성을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르치는 사역이 딱 막혀버린 것입니다. 대신 목회의 길이 열렸습니다. 개인적으로 강의하는 일이 이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보람된 일이었는데 계속해서 몸과 마음에 맞지 않는 이 목회만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르치는 일을, 강의하는 일을 내게 주옵소서.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너무나 이제 힘드니까 오랜 시간 기도를 하다가 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가르치는 사역 말고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목회를 즐겁게 하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그 순간 대천덕 신부님은 하나님께서 웃으시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진작 그렇게 기도할 것이지. 그 뒤로 목회가 정말 즐겁고 기뻤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국 성공의 한국신학교 학장으로 파송을 받게 되고 드디어 가르치는 사역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한국 신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동안 자신이 목회를 경험한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입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언제나 만족과 즐거움, 형통함과 풍요로움, 강건함과 흡족함만을 준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이끌어 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도하심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인도하심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무엇을 떼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인도하심의 주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 인도하심의 주체가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도하심은 그래서 나의 고집과 집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면 그 구하는 간절함 속에는 반드시 동시에 순종이라고 하는 결단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준에 따라서 내가 순복하겠다는 결단을 전제로 할 때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입으로 우리가 아무리 주여 나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수없이 우리가 입으로 반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내 인생 내 맘대로 되게 해달라고 조르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 듣고 나니까 하나님께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기가 좀 겁이 나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때로 우리를 고단하게 할 것입니다. 때로는 형용할 수 없는 시련과 아픔을 경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많은 눈물과 아픔, 고달픔과 억울함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내가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선하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결단코 실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가끔 우리의 마음이 이 일로 인하여 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더욱 견고한 믿음 위에 서게 하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가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생명과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단지 우리 눈앞에 있는 잠시 잠깐의 즐거움이 아니라 최후 승리와 영원한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눈앞에 있는 유익과 손에 잡히는 손익 계산에 종속되면 절대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셔도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만나고 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복해서 따를 때 그분의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는 것을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또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적당한 범위 내에서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인생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우리의 오감, 우리의 감각에 합당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효율적인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앞으로 힘겹지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그 순종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힘을 다하고 땀을 흘리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의 미가서입니다. 미가서는 유다 왕국에서 가장 타락했던 아하스 왕 시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그때 유다 왕국은 하나님을 떠났던 시대, 언제나 그렇듯이 도덕적인 타락과 사회의 부조리가 만연했습니다. 그 당시 세상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가 7장 2절로 6절입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여러분, 내용이요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의 이야기 같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없다 합니다. 자기 형제를 그물로 잡으려 하고 두 손은 부지런히 악을 행한다 하죠. 지도자와 재판관들이 있는데 그들이 욕심이 가득해서 그들 중에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와 같고 찔레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권면을 하지요?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라. 심지어는 뭐라고 합니까?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너의 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고, 그래서 여러분, 원수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사람의 원수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곧 자기 집안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참혹하고 참담한 시대가 아닙니까? 여러분, 과연 이런 세상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희망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요? 미가 선지자는 이제 자기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야 합니다. 멸망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며 그 자만심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그러나 그 실제 삶을 보면 이방 민족들보다 더 타락해버린 사람들,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종 미가는 낙심하며 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미가 선지자였다면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미가 7장 7절 8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미가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여러분, 이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럼에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겠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할 때 우리는 그저 수동적인 입장에서 기도하면서 그냥 잘 기다리고 있으면 뭔가 되겠지, 뭔가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받는 일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믿음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우리 마음의 자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이고 강한 믿음의 결단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의지와 결단이 없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의 속마음은 흡사, 이젠 길이 없다, 어쩔 수 없다, 되는 대로 가자, 어차피 방법이 없으니 기도하고 기다려보자.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마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그 마음의 자세는 그 어느 때보다 능동적이며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저 무력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을 때 이제는 진짜로 순복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그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것은 좋은데 인도하심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애타는 기도와 간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실제로 있을 때 그 인도하심에 순복하며 따를 마음의 준비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가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라. 어떻게 해요? 내가 어두운 데 처해질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을 의심하지 않으며 내가 믿음으로 그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망하고 실패해버릴 이스라엘의 참혹한 현실을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훗날 자신에게 주실 완전하고도 확실한 회복과 구원에 자신의 미래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아무런 소망도 빛도 보이지 않던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저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를 선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미가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의 멸망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그들이 끝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인데요, 무엇을 봐야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 찬란한 영광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멸망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고도 두려운 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비록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에 망하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가 형편이 좋고 부유해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전의 드라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구하는 자에게 원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그저 우리 인생이 무탈하고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면 그 길은 복된 길이 되고 승리의 길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입니까? 그저 내 형편이 좋아지고 나를 둘러싼 상황들이 만족스러워지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고속도로처럼 확 열리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저 내게 이런저런 좋은 일들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주님이 내게 어떤 의미가 되시는지를 깨달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오히려 내 손에 쥔 것들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것을 죽어도 내려놓지 않으면서, 온갖 이유를 대면서 내려놓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것을 손에 다 움켜쥐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의지가,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전 존재가 하나님께 더욱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생명으로 구원하셨는데 그런 우리를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Focus on the Jesus. Focus on the Jesus. 무슨 뜻입니까? 오직 주님께 우리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날마다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치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치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함께 눈을 감읍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초점을 오직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내 것을 내려놓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믿음의 결단으로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역전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영원한 승리요 능력 되신 주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우리 앞에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우리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었던 혹 다가온 고난과 역경이라 할지라도 승리를 향한 역전의 드라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총이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이 시간 주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함께 더불어 예배한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